매년 1월이면은 미국의 핵과학자들이 지구 종말 시간을 발표합니다. 1947년에 아인슈타인 박사를 중심으로 한 핵과학자들이 처음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는 지구 종말이 7분 남았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지금 83년이 지난 올해 1월에는 거기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데 깜짝 놀란 발표를 했습니다. 지구 종말이 100초 남았다, 100초 전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전부 다 그래도 분 단위인데 이제는 초 단위로 종말이 점점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말세라고 하면서도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 말세라고 말은 하면서 전혀 말세에 관심이 없고 또 깨닫지도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세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 말세에 대해 관심이 없고 말세를 준비를 잘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물으십니다. 주여, 세상 끝날 말세 종말이 언제 옵니까? 그 징조가 뭡니까? 세상 끝날 직전의 징조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세의 징조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일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겠지요.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이겁니다. 영적으로 말세가 되면은 너무 혼란스럽고 전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짜 재림 예수들이 나타날 것이다. 미혹받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자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하는 자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가짜, 자기가 가짜 신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이게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예수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이단 사이비가 창궐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이단 중에는 거짓 그리스도라고 내가 예수다 하는 이 사람들에게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그러죠.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이 낫고 기사 표적이 나타나고 환상이 있고 꿈이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혼동스럽고 거기에 빠져가기 쉽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 23절 이하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믿는 성도들에게 재림 예수 구세주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히 준 내가 보혜사다, 감람나무다, 이긴 자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거기 가지 말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미혹되어서 간다 이겁니다.
왜 저 사람들이 미혹됐을까? 의아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통일교에서 3만 쌍이나 가평에 자기들 평화 월드 센터라고 하는 큰 강당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3만 쌍이 합동 결혼식을 했어요. 코로나를 무시하고. 제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근데 그 실상을 보면은 그분들이 전부 다 선남, 선녀, 처녀, 총각들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교에 빠지면은 남편을 만약에 통일교를 데리고 오지 못하면 이혼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또 여기 아내가 안 따라오면은 거기도 이혼시켜서 이렇게 결혼을 막 서로 짝지어 놓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는데도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데도 왜 이렇게 미혹을 당할까? 거기에 악령들이 역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 밖에 성경 공부 절대로 하지 말라. 어디서 성경 공부합시다. 어디서 우리 정말 귀한 강사님이 오시고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가서 한번 그 집회 참여합시다. 우리 집에서 이 모임이 있는데 몇 사람 모이는데 오세요. 길거리에서 당신을 만나러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그래서 당신을 여기 만났습니다. 이게 전부 신천지가 미혹하는 방법입니다.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는 영생한다고 그래. 자기가 이긴 자고 보혜자라고 그래. 이만희가 죽을 거 아닙니까? 죽으면은 만이자 그때서 후회하겠지요. 그런데 알고 보면 지금 죽어도 교리를 또 바꾼다. 통일교회 비슷한 교주 문선명이 죽었는데도 그 아내가 또 딱 나타나서 인수인계 해줬다고 할지 별 희한한 일을 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되는데, 그런데 거짓말을 막 시켜요. 이단은 성경에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하라는데 이거 거짓말을 시킨 단체 거짓말을 시키네 하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게 옳은 줄 알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벽에 앞으로 이제 다른 곳에 더 적었는데 신천지가 미혹하는 질문 68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탁 던지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그러면은 당황해가지고 그가 알고 싶으면 가르쳐 준 데 있다고. 여러분 이 질문을 딱 하거들랑 아이쿠 이거 이단이구나, 신천지구나. 교회 밖에 모임을 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거기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하는데도 나가는 것, 이것 자체가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이단은 사이비는 미혹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이네, 예수님이네, 똑같은 성경이네 혹하여 가는데 가서 모이고 말씀을 배우다 보면은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또 성경에서 필요한 것만 말씀을 읽고 다른 것은 무시해버리면 빼버립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 20장 18절 19절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하거나 빼거나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하거나 하면은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성경도 믿어요. 그런데 다른 것을 믿어요. 또 여기서 조금 더 믿어요. 성경에 있는 몇 가지는 빼버려요. 그러면 속아야지. 성경이 분명히 더하거나 빼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를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밖 그 누구가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도 거기에 빠져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에 빠지면은 재산만 탕진하고 가정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요번에 신천지에 청춘을 바친 사람이 우리나라 법에 고소했는데 일부 승소했습니다. 내 청춘을 속여가지고 신천지에 뭘 빠지게 했는데 배상해라 해서 승리했어요. 청춘이 피해보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단 사입에 빠지면은 영혼이 멸망받는다 이거. 내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미혹받지 말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지옥 가버리면 되겠어요? 남들이 그거 이단이라고 하는데 왜 아니야 우기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래? 온 교회가 이단이요 사입이라고 하는데 그걸 왜 그렇게 아니라고 그렇게 우기게 돼요? 누구 말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말세의 징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데 세계 곳곳에 난리가 나고 재난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온 세상에 아주 여러 가지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두렵게 공포에 몰고 있잖아요.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 지역, 중국 아시아만이 아니라 유럽 지역에 또 북아메리카 지역에 남쪽에 태평양의 섬나라 호주까지도 코로나가 다 이렇게 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스, 메르스, 조류인플루엔자, 또 돼지열병, 희귀한 이름, 말도 안 되는 무서운 이런 병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이게 말세의 징조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기 직전에 또 지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또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재난들만 살펴보면 호주 산불이 어떻습니까? 지난 9월부터 산불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우리나라의 고성 산불 강원도 그쪽에 잊을만 하면 꼭 불이 나잖아요. 그리고 막 며칠씩 타고 산을 얼마를 태워버렸니? 여의도 면적을 몇 개나 되게 태워버렸니? 우리가 안타까워했잖아요. 그런데 호주 산불은 사상 최대 산불이에요. 우리나라 전역보다 더 넓은 땅덩어리가 불을 타고 말았어요. 우리나라 전체의 땅덩어리보다. 몇 년 전 일본 쓰나미도 그런 쓰나미가 사상 최대였잖아요. 수만 명이 죽고 피난민도 10만 명이 넘고, IT 지진은 50만 명이 사망 실종이고 180만 명이나 이재민이 나왔어요. 미얀마 대홍수도 13만 8천 명이, 미국의 허리케인이 1577명이나 목숨을 뺏어갔어요. 바람이 그냥 해리바람이 불어서 1500명이 넘게 목숨을 거는 이런 바람이. 그런데 계속 뉴스를 보면 사상 최대의 폭염이니 폭설이니 지진이니 홍수니 이런 식으로 사상 최대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게 붙으잖아요. 이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말세의 징조는 오늘 24장 9절부터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전도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동네만 생각해도 확실히 많이 변해버렸어요. 전에는 우리 아파트 상계 신시가지 단지를 뛰어다니면서 전도해도 괜찮았어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전도해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전도지를 그냥 아파트 문 우유통 안에다까지 넣어줬어요. 집 안에까지 넣어줬어요. 그런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아파트 전도하러 가면은 문을 두드려두면 난리가 나네. 왜 문 두드리냐고, 왜 난리를 치냐고. 그리고 즉시 고소를 해서 경비 아저씨 뛰어와서 못하게 하고, 또 이제 점점 심해져서 즉시 파출소로 연락을 해가지고 지구대로 연락해서 지구대에서 우리 교회 사무실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누가 전도했느냐, 왜 하느냐, 이번만 봐줄 테니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 전화가, 이런 전화가 수시로 오고, 주보를 보고 전화를 해서 왜 당신 우리 집에다 이걸 넣느냐, 개인이 항의하고. 노원여가에서 전도하면은 옛날에는 받고 안 받고 슬쩍 피해가고, 그런데 요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얌전한 사람이잖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따지고 대들고 또 신고해서 나한테 전도했다, 그래서 파출소에서 와서 벌금 물게 하고, 지하철 안에서 마음껏 전도했는데 지하철 안에서 전도했다가는 당장 붙잡혀서 벌금 물어야 되고, 벌금 무는 것은 별거 아닌데 나중에는 구타당할 것이고 핍박당할 것이고, 더 악한 시대에는 아주 감옥에 갇히고 그럴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사실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공산국가인 우리 세계의 공산국가가 3개 정도가 남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북한, 그 다음에 중국, 이런 데서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특히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은 영원히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 그 감옥으로 보내버린다.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돼. 중동 지역 이슬람 국가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지. 바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인도에서도 교회를 불질러 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미워해서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이런 핍박이 계속 있습니다. 핍박뿐만 아니라 사랑이 식었어요.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고, 가정에서도 미워하고 증오가 생기고, 심지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할 성도들 사이에서도 미워하고 싸우고 증오하고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증오하는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은 어이가 없어. 저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는 것 보면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남 따라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기도가 안 되겠어요? 성경을 읽겠어요? 예배를 드는데도 속에 보면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증오하는 사람이 있고, 한 번도 알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그 다음에는 윤리적인 징조가 있습니다. 윤리가 파괴됐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이 말세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세에 사는 성도는 고통이 따르면 말세구나, 믿음을 지켜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내게 조금이라도 고통이 오면은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원망으로. 그리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하나님을 이 땅에서 고통 없는 걸로 믿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내세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영혼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잠깐 사는 이 육체가 고통당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세에는 고통 있다. 성경은 말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데도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오냐고.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이 말세의 아주 특징 중에 큰 특징입니다. 자기만 사랑해. 부모 형제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도 소용없어요. 자기만 사랑해. 그래서 자기 사랑이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면 좀 괜찮겠어요. 자기 사랑한다는 게 자기 몸만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몸. 내 몸이 뭐 피해를 볼 것 같다. 내 몸이 뭐 건강에 해로울 것 같다. 천하 없어도 내 몸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소용없어요. 자기만 사랑해. 돈을 사랑해. 돈을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가지를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건 하나님이니까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했다, 돈을 더 사랑했다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만은 나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그래서 돈 문제가 걸리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어요. 돈이 최고이고 돈을 중요시하고, 돈 준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부인하라고 해도 부인할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부인하면 돈 줄게. 아마 그래도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돈을 그렇게 사랑하죠. 교만하고 비방하고, 아까 사람들을 원망한다는 말도 했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해요. 원통함을 풀지 못해. 그러니까 마음에 병이 잔뜩 들어가지고 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원통한 것을 풀어버려야 쉼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미움을 풀어버려야 돼요. 원통한 것을 풀지 못해요.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싸나워요?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다. 이거 말세의 징조예요. 사람이 저렇게 사나우면은 말세의 징조다 그래야 돼.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성경은 안 봐도 쾌락을 일깨워주는 것들은 잘도 쫓아가고 잘도 보고 잘도 듣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찬송가 311장에 이런 말씀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예수님이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찬송가에 우리는 답을 할 줄 알아야 돼. 답을 해야 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헌신했다, 희생했다, 죽어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도 희생해야 되는데 하나도 희생하지 않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희생을 하지 않아요. 지금 핸드폰 저것도 자기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전에 핸드폰 끄세요 했지만 예배가 중요하지 난 핸드폰 꼭 들어야 된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 희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징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라고 했어요. 준비해라 하고 몇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준비하는 것의 첫 번째입니다. 인류 종말, 지구 종말, 말세는 하나님만 아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아세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는 것, 인류 종말, 세상 끝은 그 날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데 글로 미혹되어 가고 나는 언제 세상 끝나려는 걸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려줬다고 하니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자기는 알려줬다 하는 것이 일리가 있을 거예요. 악령이 알려주거든. 하나님이 알려줄 리가 없거든. 악령이 알려줘요. 뭔가 신의 계시를 받다면 악신의 계시를 받은 것이거든. 그런데 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예수 재림할 날짜에 속은 날짜가 있어요. 1992년 10월에 온다고 했다가 1999년에 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1999년에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긴장하고 그날을 어떻게 되나 하고 기다렸어요. 저도 그 해를 관심을 가졌어요. 이유가 있어요. 독일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270년 전 독일의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 글을 보니까 이분은 글자도 모르는데 아주 폐쇄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70년이 지난 후에 그의 예언이 다 맞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가 무슨 예언을 내마쳤냐면 철도가 생길 것이다, 자동차가 생길 것이다, 비행기가 날아다닐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270년 전에는 철도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어. 그런데 그가 예언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공중을 날아다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다 생겼잖아요.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대로 1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2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대로 일어났어요. 히틀러가 나타날 것이다. 예언대로 히틀러가 나타났어요. 케네디가 죽을 것이다. 케네디가 예언대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맞죠? 100%다 맞힌 거네요. 그런데 그 예언서에 1999년이 인류 종말이 올 거다고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도 관심을 가졌다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노스트라다무스가 알아? 만약에 그날로 하나님 예정했다고 할지라도 이날이다 하고 마치면 하나님이 야 나만 알아야 되는데 네가 왜 알아고 변경했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것 첫 번째가, 정말 준비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걸 굳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성경에 기록이 됐잖아요. 그 설교를 여러 번 했잖아요. 온 세상 사람이 다 보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올라간 그대로 다 보게.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왔다고 하면은 내가 안 봤는데 뭐 어디 왔어? 내가 봤어야지.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슬쩍 어디서 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구세주다가 아니라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올라갈 때 천사들과 같이 올라가는데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끝날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세상 끝을 내는데,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 알게 오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고 다 보고, 그리고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오세요.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모두 다 알게 오시는 그분만이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세요. 그게 아닌 이상은 모두 다 가짜. 요새는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세상이잖아요. 몇 번 말해도 여러분 잘 안 듣던데 유튜브 조심하라고. 유튜브는 안 보고 성경은 안 보고 유튜브만 보는 사람, 그 신앙 거의 미혹되어 빠진 사람입니다. 유튜브는 안 보고 가짜 목사들, 잘못된 목사들, 유튜브에 나온 헛된 목사들 소리 듣고 아무개가 그랬다고 뭐, 그거 전부 다 속은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자꾸 변해가고 있어서 이 변한 세상이 더 죄악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참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자, 준비하라. 두 번째, 말세를 깨달으라. 말세인 것을 깨달으라. 본문 오늘 24장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홍수 시대에 사람들이 노아가 외치면서 방주로 들어오너라, 그래야 산다, 방주로 들어오너라, 아무리 외쳐도 홍수 심판이 있다, 준비해라, 아무리 외쳐도 깨닫지 않았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비가 쏟아서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는데도 그때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이번에 코로나 발병이 연말에 중국의 리 월량이라고 하는 젊은 30대 초반의 의사가 있어요. 이분이 먼저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 무서운, 사스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다, 빨리 처방해야 된다 하고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농구에서 아주 흉악한 사건이 일어났다면 어때요? 농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막 소문내겠어요? 우리 동네 시시시시하고 우리 동네 이게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숨기는 것처럼 아주 그냥 중국 사람이 괴담 유포한 사람이라고 모두 다 비난을 했어요. 이 사람을 처음 발견돼서 위험을 깨닫게 하고 외친 리원양 의사가 외칠 때 즉시 그걸 수습했고 처방했더라면 이렇게 퍼지지 않았지요. 중국이 지금 개망신당하고 있잖아요. 깨닫지를 못해. 사람들이 위험을 경고해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재림한테 말세다 말세. 지금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악하고 도덕적으로 파괴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계가 파괴되고 이런 것을 보고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않아요. 설마 나 죽을 때까지는 지구는 멀쩡하겠지, 이런 식으로 느긋하게 말세 깨닫지를 못하겠어요. 심판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 깨달아라 이건. 그 다음에는 오늘 40절부터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여기서 저는 참 이 대목이 두려워하는 대목이에요.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맷돌질을 두 사람이 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데려가고 한 사람을 버려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름을 불려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할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데려갔어요?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지금 자다가 깰 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이 제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준비하라 그랬어요. 준비하라. 43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준비하라. 그리고 충성을 다하라. 이게 지금 말세를 준비하는 걸. 준비하라.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문을 닫아버려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준비해야 돼요. 말세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준비하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말세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죠. 사랑. 아까 또 얘기했죠. 보지도 안 만나지도 한 번 아는 사람 왜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해요? 사랑해야지. 그 사람 얄미우면 기도해 줘야지. 서로 사랑해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를 열심히 하라.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주님이 오신다고 해놓고 금방 온 것이 않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기를 기다린다, 이 뜻이에요. 회개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해서 오래 참아준다, 방금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세를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를 안 믿으면 당연히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전혀 지옥 가든지 말든지, 이런 사람은 자기가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를 확실히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 건 뻔히 알 텐데, 내 가족이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금식하며 철회하며 결단을 내서라도 기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같이 천국 가게 해야지. 바울도 이렇게 경고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말세가 되면 교회에 모이는 것을 막 패하기 시작해요. 오직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교회들이 아마 일주일에 예배를 한 번만 드리는 교회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좋다고, 그 교회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된다고, 한 번만 드려도 천국 간다고 성경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데,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말세에는 모이기를 패할 것이다. 그 대신 세속적인 모임은 더 가지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 말세도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세상 끝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공중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 같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면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